오늘은 마케도니아의 복음 전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문자적으로, 활자적으로 또 인쇄술이 개발돼가지고 이 좋은 성경책을 우리는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핸드폰에 다 앱을 받아서 성경을 갖는 그런 좋은 시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다음에 일어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죽은 다음에 이 땅에 돌아오지 않았기에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거를 믿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을 사람과 정죄받을 사람, 멸망받을 사람의 차이를 하나를 딱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군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존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받게 되고 그분을 믿으면 영존한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누가요? 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정죄와 멸망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과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받게 해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주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냐라고 할 때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려?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다 복음이 증거되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8월 달이 됐습니다. 8월 달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영혼 구령을 위해 기도하는 달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은 소식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가장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무관심하고 나태하고 조금은 우리가 여유롭게 지낼 만큼 그런 자세는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새롭게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주님의 일에 매진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과 그의 복음을 전하는 일행들이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일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으로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의 교회들을 믿음이 좋은 미국의 목사님들 오셔서 평가를 딱 이렇게 내립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의 설교는 감성파리 설교입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대다수가 하고 있습니다. 복받는 기복신앙 내지는 감정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하는 평안을 주는 그런 설교가 대다수인데 자신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본주의적인 교회? 인간적으로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그냥 복 많이 받는 것으로 우리 교회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다 함께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내 가족은 정말 구원받으셨는지,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은 구원받았는지, 그분들은 정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분들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심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가 마게도니아 전도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아시아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건 당시로는 튀르키예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튀르키예입니다. 그 지역이 복음이 더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6절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자신의 계획은 아시아에 그냥 복음을 더욱더 전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더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그들을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어요.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띄어서 보니까 7절에 뒤에 보니까 얘기했습니다. 애쓰되 성령님께서 그들을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돼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끊임없이 그냥 그래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막 사방으로 노력했다는 겁니다. 여기를 가볼까 저기를 가볼까, 오늘 얘기하면 부산을 가볼까 대구를 가볼까 대전을 가볼까 광주를 가볼까 했는데 이 아시아에서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근데 점점 거기는 해변가예요. 말하자면 해변가로 좀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왔는데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아니, 거기 있지 말고 우리에게도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계획하시고 목적을 갖고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냐라고 할 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서는 아시아와 유럽이 에게해로 나눠지지만, 크게 나눠지지만 당시로는 로마 제국하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변 하나 넘으면 오늘날 같이 뭐 아시아다, 뭐 유럽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그냥 로마 제국하에 그냥 다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게도냐, 오늘 유럽으로 넘어와라.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기술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만 복음이 증거되는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민첩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죠. 그 집사님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광야로 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를 타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인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누가 빌립을 가게 했으며 그 영혼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일행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보면 세계적으로 복음 증거에 쓰임받았던 사람 가운데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은 중국으로 가려고 했으나 아프리카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본인은 중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프리카로 가게 하셨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은 태평양 폴리시아로 가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인도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드친이라고 하는 분은 인도를 갔으나 하나님은 미얀마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표수사 선교사님은 일본으로 오셨으나 한국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다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육신적으로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인도만 받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날개가 두 날개가 있어서 이 새가 날아가듯이 복음 증거하는 데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데 여기 성경 보니까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환상을 보게 돼서 이제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건너갔는데 성경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맨 끝에 보면 우리가 즉시 마게도냐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힘을 다해서 지금 어떻게든지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우리가 가야 된다. 오늘과 같이 배시간이 오늘같이 교통이 좋은 도로 있지 않을 시대입니다. 무슨 노력을 했는지 몰라도 무진장 이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힘을 쏟았는데 거기 사람들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는 겁니다. 빨리 이제 아주 빨리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학자들은 이 정도 거리가 한 160km 이상에서 한 200km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당시에 바람이 순풍을 불어야 배 타고 잘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동 경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바람도 순풍을 하게 하시고 배 시간도 딱딱 맞게 해서 딱 타고 가고 이 배도 정박을 오래 하지 않고 직행할 수 있게 이런 일이 순조롭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빌립보까지 오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빌립보는 마케도냐의 어떻게 해요? 으뜸가는 첫 번째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거기에 왔습니다. 성경은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의 수고는 굉장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배를 탄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간다? 어디를 간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만제도라고 하는 곳이 성소 침례교회에 있어서 거기 어떤 행사가 있으면 목사님들이 그 행사에 참석하자 거기를 가게 됩니다. 저도 거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5시간 반 걸립니다. 배 타고. 회속선 타고 5시간 반 갑니다. 근데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배가 출렁거리면 목사님 고생 많이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안 뜰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며칠 더 묵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우리가 주관할 수 없는 관계였지만 그들은 노력을 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빌립보 왔는데 그들이 이제 첫 번째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여기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정탐을 한 겁니다. 빌립보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하나님이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어디를 가서 복음을 증거할까?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머물면서 생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보니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많이 증거했습니다. 근데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게 되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디서 모이는가? 그러니까 강가에 기도 모임으로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간 겁니다. 가서 처음 온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까 조금 기다리다가 회당에 가면 12살 이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었다고 합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그러니까 12살 이상 되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12살 정도 되는 데까지 믿음을, 지식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어른들과 어떤 것이든지 토론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회당이 형성되려면 남자가 최소한의 성인이 10명 이상이 돼야 회당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빌립보는 남자들이 별로 10명 이상이 안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14절에 두아디라 시 출신의 자주세 옥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던 사람입니다. 구원이 있다고요? 이 사람 구원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냐면 구원을 못 받았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은 형편이었죠.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는 가르칠 만한 선생님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뛰어난 경건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구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이 있었지만 구원이 없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방문하게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 다니면 구원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분이면 구원받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성경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우리 말을 들으매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기 집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데리고 가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역사하는 것을 성경에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이 루디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고, 침례 받으면 뭘 해야 돼요? 구원 간증을 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거 확인되면 침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고 침례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내가 소원한다. 그러니 내 집에 머물면서 다른 데 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좋겠다고. 내가 그냥 복음 증거하는데 내가 힘을 쏟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배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토양도, 모든 장소도,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우리는 복음만 전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루디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빌립보에는 두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 점치는 영에 지배받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바울 일행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네들은 나를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바울과 그의 일행이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있는데, 점치는 주인이 있는데 그 점치는 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소녀를 놓고. 그러니 마음이 괴로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며칠 있는 동안에 그 사람 만나면 그 소녀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니, 나에게도 좀 복음을 전해서 나를 좀 구원받게 해달라고.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근심했다 그러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 영혼 마음속에 있는 점치는 영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점치는 영에 지배받는 그 소녀가 구원받게 되니까 주인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점을 못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큰 위험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째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한 풍습을, 문화를 전파해 갖고 세상을 아주 소란스럽게 만든 사람이다. 그리고 이상한 종교를 전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 빌립보 지역에 아주 좋지 않은 것을 퍼뜨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금방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행정관이 와서 매제를 했죠. 그리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매를 실컷 맞고 거의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놓였던 사도 바울이 깨어난 다음에 밤중에 신음소리가 아니라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구원관이 분명했기에 복이 아닙니다.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복 받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간수장이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됐고 착고에 차였던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이는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보니까 옥문이 열렸지 죄수들은 다 도망간 것 같아요.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아니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때 그 간수장이가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과 같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어떻게 나는 가질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까? 그의 발걸음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경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오히려 그런 고통이 고난이 오히려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했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게 있다고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셔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긴 사도 바울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됐냐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기 간수장의 가족도 다 함께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맨 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가 있습니다. 16장 33절에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를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를 씻겨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간수장이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자, 점치는 소녀 구원받았습니다. 루디아 그의 가족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빌립보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보다 보니까요, 무디 목사님 미국의 아주 부흥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무디 목사님을 복음 전해준 사람은 초등학교 선생님인 킴볼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킴볼이라고 하는 그분은 학생 운동을 했던 그런 말하자면 결혼도 하지 않고 학생 운동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쏟았던 그런 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 밑에서 학생운동에 가장 힘을 많이 쏟았던 CCC 빌 브라이트라는 분도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성장됐다고 그래요. 빌리그리암 목사님도 믿음을 갖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그런 모태가 됐다고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떨어지면 큰 나무를 이루듯이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큰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난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부른 사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을 다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복음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역자가 뭐라면 신비를 맡았다 그랬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게 세상에서 있는 일입니까? 신비스러운 일이죠. 죽은 자가 영원히 산다. 산 자는 영원토록 산다. 이거 있을 수도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비를 맡은 자라는 겁니다.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천사에게 맡긴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들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서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삶을 써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은 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6장 8절에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때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는 말이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다가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고넬료 같이 루디아 같이 하나님은 경배하는데